할렐루야, 11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의 선한 일들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먼저 조용한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닷의 주장에 대한 욥의 항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의 주권과 힘 그리고 지혜에 대해 말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도전할 존재는 아무도 없음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러한 욥의 주장은 마치 하나님을 잘 알고 한번 그러한 하나님 앞에 분명하고 떳떳하게 말하기를 나는 결코 거짓된 말이나 허황된 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것을 주장합니다. 즉 욥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롭게 살아왔다라는 이 말이 거짓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허황된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2절을 보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맹세한다. 4절과 5절을 봐도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욥이 아주 강력한 의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할 정도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를 죄인으로 몰고 있는 너희들의 모함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 이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자신과 같이 부당하고 억울한 이들을 복권시켜 주심으로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7절 이하를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원수들은 악한 자가 받는 대가를 받아라. 나를 대적하는 자는 악인이 받을 벌을 받아라.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의 생명을 끊고 그의 영혼을 불러 가실 때에 그의 희망이란 과연 무엇이겠느냐?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겠느냐? 그들은 전능하신 분께서 주시는 기쁨을 사모했어야 했고 그분께 기도했어야 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사모하는 인생,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께 복받는 믿음의 사람이다.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친구들에게 한탄합니다. 의롭게 살아온 나의 삶을 너희들이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편협하고 부분적인 고통의 인식을 나에게 씌우고 있느냐? 왜 나를 정죄하고 나를 괴롭히는가? 이렇게 한탄하는 것이죠. 12절을 보면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새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처럼 터무니없는 말을 하느냐? 터무니없는 말을 하느냐? 욥 역시도 친구들이 왜 이토록 자신에게 모질고 엄격한 정죄의 잣대를 들이밀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쳐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저는 7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신다라고 할 때 악한 자들에게 과연 희망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느냐라고 묻는 욥의 물음, 그러면서 그들은 전능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사모했어야 했고 그분께 기도했어야 했다라고 말하는 욥의 주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욥이 당했던 고통처럼 우리 모두는 고통의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과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욥이 그랬던 것처럼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경험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살았던 악인들이 그 고통의 때가 되어서 고통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스스로의 의로움을 호소하거나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과연 들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욥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평소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을 만났을지라도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 있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의 삶을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고통을 만날 것을, 위기의 때를 지나갈 것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우리를 더욱 연단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는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믿음을 저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 그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믿음의 길,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기, 그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기도의 힘에 대해 간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을 때 가장 당당해지고 가장 강해진다. 바로 기도할 때,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는 주님과 연결됨을 경험합니다. 연합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처럼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에서 그 무엇도라고 하는 말에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했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맨하탄의 복음화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세 교회가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섬기는 리디머 교회, 짐 산발라 목사님이 섬기는 브루클린 태버너클 교회, 그리고 지금은 소천하신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이 섬기시는 타임스퀘어 교회일 것입니다.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은 지난 2021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아침 목사님이 쓰시는 블로그에 한 글이 올라옵니다. 생전 목사님의 메시지였는데 이 글이 목사님의 죽음을 애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실패로 끝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고 의사는 아무런 희망도 주지 않습니다. 죽음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지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때 사탄의 때가 두려움, 분노, 위압적인 질문들로 당신의 마음을 공격하기 위해 다가옵니다. 내 하나님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눈물이 말라버릴 때까지 기도했다. 금식도 했다. 너는 약속들 위에 서 있다. 너는 신뢰했다. 당신의 마음속에 불경한 생각들이 주입될 것입니다. 기도는 실패했다. 믿음은 실패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 신뢰하지 말라. 소용이 없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당신의 마음속에 주입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오랫동안 사탄이 사용하였던 장치들입니다.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경건했던 남녀들도 이러한 악마적 공격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분명히 들으십시오. 울음은 어둡고 무서운 밤들 사이에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 사이에서 머지않아 당신은 아버지의 속삭임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지금 당장은 내게 이유를 말해줄 수 없지만 언젠가는 모두 이해하게 될 것이다. 모두가 내 계획의 일부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다. 견고히 붙들어라. 내 고통의 시기에 나로 너를 품 안에 안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선과 사랑으로 행하시는데 결코 실패한 적이 없으십니다. 모든 수단이 실패로 끝났을 때 그분은 사랑으로 늘 승리하셨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단단히 붙드십시오. 그분의 말씀 안에 견고히 서십시오. 이 세상에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이러한 글이었습니다. 욥은 고통의 순간에서도 친구들의 정죄 속에서도 물론 그의 육체는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의 감정은 억울하고 슬픔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 당당하고 정직하게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욥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말씀 안에 견고히 서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끊임없는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던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욥이 지키고 있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 한 명인 렉스 루케이더 목사님은 그의 책 여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말을 경청하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 당신은 당신 뒤에 사랑의 능력을, 당신 안에 성령을, 당신 앞에 천국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 만일 당신이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죄를 사하는 은혜를 가진 것이요, 모든 방향을 위한 지침을 가진 것이요, 모든 구석을 비추는 촛불을 가진 것이요, 모든 폭풍을 만났을 때 의지할 수 있는 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욥의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당당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에 소망이 있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으며 우리를 회복시키는 생명의 능력이 그 이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 그 손 붙들고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사랑의 하나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곤고나 박해도, 그 어떤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의 위협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기억합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때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놓이게 되든지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께 무릎 꿇어 순복하는 주님의 제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러한 기도로 오늘 하루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